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 12번째 시간이고요. 신령한 삶의 실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를 위한 길갈 진영을 구축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은 가나안을 위한 출애굽이었지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6월절 날 한 곳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것이 유월절의 성격입니다. 유월절의 성격은 곧 구원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무장입니다. 그렇죠? 예, 떠나기 위해서 무장,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이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무장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성격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구원의 성격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했고, 이 죄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3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으로 넘어와서,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나 행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로마서 4장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넘어와서,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누리자, 기뻐해라,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3장과 4장과 5장에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으로 넘어와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제 가르치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너희가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산 자가 되었다,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의 지체를 하나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성격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요, 자세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매우 선명하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자인 건 알지만, 로마서 7장에서 봤듯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법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성공하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가 비록 넘어질 때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의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일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는 것, 길갈에 세워진 영적 진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영적 교두보, 길갈을 구축하라. 이것이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길갈을 구축하라. 왜? 길갈이 무엇이기 때문에? 영적 교두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을 장대 같아서 우리가 도저히 가나안 거민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양식인데 우리는 그들과 얼마든지 싸워 이겨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낼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10명의 대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어 라고 말하니까 이미 거기에 무리들이, 군중들이 확 휩쓸려 버렸어요. 아이고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 모세를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럼 니들이 40일을 정탐한 것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겪게 되어진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데, 잘 들으세요, 이 40년의 성격이 뭐냐?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이 광야 40년을 돌 동안 다 죽어버려요. 즉 광야 40년은 무슨 기간이었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아이고 저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라고 말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과정이 바로 광야 40년이었어요. 이때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다 라고 말을 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만 빼고 애굽에서 나올 때의 성인이었던 그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그것을 죽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육신의 모습인데요, 자아의 모습인데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아거든요.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 계산에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목전에 요단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달라요. 홍해는 하나님이 밤새도 바람을 이리 불고 저리 불어서 홍해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시고 건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앞에서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건너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가장 수위가 높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위가 높은 요단강을 그냥 건너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 시험이 이 요단강에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할 때 네, 알겠습니다.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 강쯤이야까지 그거 못 가르치겠어요? 라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의 물을 딱 밟는 거예요. 즉 영적인 승리 생활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광야 40년 동안은요 맨날 모세를 원망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원망을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다 죽어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죽지 못하면 승리의 생활을 살아야 못 살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체크하고 그것을 마지막 시험하는 과정이 무엇이었어요? 요단강이었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야 돼요? 네, 물이 넘실거리는데 믿음으로 밟아야 돼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그때에 함께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20세 미만의 미성년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군대가 되셨어요.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맨날 원망 불평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민족은 당신이 무엇을 명하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 우리가 다 처리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충성맹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하고 새롭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릴 건 죽어버리고 믿음으로 무장되어진 새로운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제 진취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로 이 법궤를 짊어지게 하고 그 법궤를 앞세워서 드디어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는데도 불구하고 탁 밟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 물을 딱 밟고 그 물이 발목쯤 차오르게 되니까 저 위에서부터 물벽이 생기고 나머지 벽 아래로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체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의 발길은 물길을 멈추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내 눈에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지파 중에서 한 명씩을 골라내라. 이거 뭐 어떤 장면하고 비슷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불렀던 거하고 그 같은 것들이 연상이 되도록 여기 지금 요단강 앞에서도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습니다. 다 뽑아가지고 무슨 일을 시키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 딱 도착하게 되면 물이 끊어지고 다 흘러내려서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그곳에서 기념으로 한 지파마다 하나씩 그 돌을 채취해라. 그리고 그 돌들을 가지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12개의 돌을 놔두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기념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홀로 다른 돌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12개의 돌을 요단강 가운데에다가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다가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12명의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채취해서 길갈에다가 세워놓고, 예?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들을 그 요단강 안에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완성하신 모든 그 사역을 의미하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세워놓은 돌과 12지파에서 대표자들이 세우는 돌과 성격이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성격이 같아요. 똑같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요단강 가운데 여호수아가 세워놓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그 객관적인 사실,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면, 요단강 밖에 그 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나의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이 바로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의 길갈에 세워진 바로 그 돌입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진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이 뭐냐?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세워놓은 돌과 내 마음에 세워놓은 돌이 동일한 것, 그걸 일컬어서 구원의 확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죄가 사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길갈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서도 다 이뤘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다 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시면 내 마음의 길갈이 돌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신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 그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길갈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내 마음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의 확신,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확신, 그것이 길갈이에요. 즉 영적 싸움의 교두보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사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의인이 됐어요? 못 됐어요? 아직도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은 지금 요단강에는 여호수아가 돌을 세워놨는데 거기서 돌을 취해서 너희 마음에 세워놓으라고 한 걸 못 세워놓은 거예요. 이 돌은 다른 돌이 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세워놓은 돌도 요단강 가운데서 채취한 돌이고 길갈에 세워놓은 돌도 요단강 가운데서 채취한 돌이에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이 깜빡 잊어버렸어. 여호수아가 명령 내린 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털레 왔어.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세워놨어. 예? 요단강 가운데서 온 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돌을 갖다가 주워다가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 돌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 나의 어떠함, 나에게서 나온 것들이에요. 나에게서 나온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온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참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뭔가 남들하고 이렇게 뭐 척지지 않고 죄지도 안 짓고 뭔가 의롭게 사는 것 같고 뭐 착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요? 요즘 제가 조금 괜찮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예배도 빼먹고 자꾸 싸우고 혈기 부리고 다투고 짜증 부리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때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이 권사님 오늘이라도 만약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요즘 제 생활이 엉망이에요. 요즘 제가 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걱정이에요. 천국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요단강에서 가져오지 않은 돌, 자기의 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돌을 세운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자기 생활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즉 자기의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제가 어느 한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개신교를 다녔는데 졸업하고 이제 천주교를 다니게 됐대요. 지금까지 천주교를 꽤 오랫동안 한 30년 가까이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이고 사장님, 기독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기독교도 천주교도 결국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그럼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사장님? 만약에 지구의 종말이 오늘 지금 당장 일어나서 사장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똑같이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사장님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갈 수 있다라고 자신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또 그래도 나름 또 괜찮게 살았는데, 그래서 솔직히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체가 드러났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없어요? 돌이 없어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마음의 길갈에 세우는 돌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내가 죄산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되죠?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어디 갔어요? 물에 덮였잖아요. 역사적인 인물로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이고 내 마음에 새겨진 것만 보이는데, 내 안에 세워놓은 것은 행위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세워놓은 것은 생활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세워놓은 것은 나의 상태, 나의 마음가짐, 나의 어떠함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은 자꾸 떨어져. 내가 기분이 좋으면 꼿꼿하게 서 있다가, 기분이 나쁘면 쓰러졌다가, 내가 좀 믿음대로 사는 것 같으면 튼튼하게 서 있다가, 내가 좀 행위로 또 죄도 짓고 또 그렇게 사는 것 같으면 또 쓰러졌다가, 다시 말해서 든든히 세워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게 뭐예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곳,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 원래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갔다, 굴러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의 수치가, 우리의 죄책감이, 우리의 죄의 형벌이, 우리의 죄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갔어요. 떠나버렸어요. 해결되어졌어요. 해방되어졌어요. 아멘. 그것이 내 마음에 세워진 것, 그것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의 진지가 구축이 안 된 사람은 항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갈 것 같고, 자꾸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니까 진지가 구축이 안 되니까 다음 전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길갈은 12개의 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길갈에서 무슨 일을 행하도록 하시냐면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를 저들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멈췄던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가 뭐예요?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그 남성의 그 표피를 잘라가지고 포경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이 할례가 무슨 뜻이냐면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표식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마음의 길갈을 세운다는 것은 이 길갈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 증표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할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할례를 육체의 할례 말고 너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례. 다시 말해서 내 속에 구원받은 표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해요.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으면 다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살다, 내가 비록 광야에서 헛된 생활을 살고 뺑글뺑글 돌고 어떤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못 사는 그런 어떤 뭐 이력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속에 세워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오신 그 위대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으므로 이제 이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그 사건이 나의 구원의 표식이다 하고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에 도장을 찍고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 마음의 표식,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은 자꾸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여기 길갈에서 무엇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길갈에서 그들이 멈추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비로소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뭐예요? 죽음의 그 사자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사건, 유월한 사건, 그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할례를 받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다 굴러갔고 씻겨졌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어떻게 된다? 지나갔다.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만찬이고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만찬,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 바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갔다. 넘어간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사망이 넘어갔다. 왜? 나의 죄는 어린 양의 피가 대속했기 때문에, 나 대신 죽은 어린 양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갈은 영적 전투의 교두보인데 싸움을 길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내내 그 싸움의 진영, 싸움의 교두보는 어디에 세워졌어요? 길갈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고,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고,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갈은 내 마음에 이루어진 구원의 확신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루어진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면 됩니다, 안 됩니다, 말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내 마음에다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사건들이 동일하게 내 마음에 세워져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나는 죄를 짓고 살지만, 어설프게 살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졌고 유월절, 유월이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언제나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확립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길갈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로 돌아와서 또 길갈에서 다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영적 교두보인 길갈이 세워졌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할례, 유월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인가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참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찬송 올리겠습니다.